제가 금년이죠. 작년인지 금년인지도 금년 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에이시안 액세스 리더십 서밋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많은 리더들이 참가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제자 훈련과 연결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랑의 교회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여러 번 오셨던 그 싱가포르의 에드먼 챈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지는데 쇼핑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세계 선교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토픽인데 결국은 그 평신도로서 살아가든 주의 종으로 살아가든 선교지에서 주님의 일을 하건 아니면 또 내가 있는 그 나라에서 섬기건 간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이 남은 자에 대한 remnant, 이 남은 자에 대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물질 맞는 중으로 빠지고 여러 가지 그래도 그리고 핍박이 심한 곳이고 예수 믿기 힘든 곳이더라도 우리가 가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신 참된 크리스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는 내가 그 남은 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남은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첫째가 남은 자고 두 번째가 이제 리더십 디벨롭먼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를 키워내는 거는 우리가 많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제자 훈련도 그 방향이고, 멘토링하고 코칭하는 것도 그 방향이고, 그리고 트레이닝하고 일꾼을 길러내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 그 다음에 리더십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일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엮여지느냐 하면 이거를 공통점으로 그냥 쉽게 풀이하면 내가 사는 곳에서 또 내가 사역하는 곳에서 내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남은 자를 찾아내어서 그들을 잘 훈련하고 섬기고 리더로 잘 키워서 그들을 마켓플레이스에 릴리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한 제목이 이 남은 자에 대한 건데 이 메시지는 저의 마음속에 지난 한 6개월 동안 계속 많이 이렇게 깊이 깔려 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 둘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을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unbelief, 불신앙이죠. 그거를 말하고 있고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바울이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선택받은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48년 동안 사역했던 이사야가 이스라엘, 유다,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에 감당했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9장 27절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 지구의 종말 다른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 외래인의 침략을 하건 무슨 재앙이 일어나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그냥 착하거나 아니면 무슨 부모로부터 아주 유니크한 어떤 그 유전자를 받았거나 하는, 그래서 이러한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외래인이건 악인이건 당해 있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서 뭐 그 도시를 아니면 그 나라를 아니면 좀 넓게 나가서 우주를 보호하고 살려내고 구원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도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픽션이 아니라 참된 true story죠.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히기 전 그 사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였고요. 음행이 가득하였고 가난하고 힘든 고아나 과부들에게 공의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했음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평등도 없었습니다. 사회 곳곳엔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며 거짓과 패악이 가득하고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착취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고 이사야 2장 8절에 말하고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그 패런을 따라서 복술자, 요술자, 병과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한 결과 그들이 의지한 그 모든 것들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토지와 소산물의 황폐, 이사야 24장 3절.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탐욕했던 물질, 즉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지도자의 부패, 의인이 잠잠하고 때가 악함으로 참 리더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할 때 진리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죠. 윤리적 관계의 파괴, 이사야 3장 4절 5절. 공경과 사랑으로 예절을 지켜야 하는 관계의 파괴가 그 사회에 범람했습니다. 그로 인한 수치와 상처가 가득하고 평안이 없었어요. 자,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는 영적인 무지가 가득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결핍이 생겨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어둠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처럼 무지했던 것이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금식도 하고요. 절기마다 제물을 드리고 헌납도 하며 비파로 아름다운 노래를 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물을 가증하다 하시고 저들의 종교 의식이나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적인 무지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도 해답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깨닫는 지혜, 이해하는 마음, 진리를 발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이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 방향을 잡아서 따라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거는 심판만 기다리는 그러한 비극의 길인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들으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 그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도시가 파괴되고 영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죽임과 약탈 속에 공포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예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범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으나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구원의 손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도 누가 하는 걸까요? 남은 자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긍휼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 그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습 속에서 사랑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죠?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하다가 하기 싫어.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왜 나한테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해? 여기서 stop. 그래서 limited love예요. 그래서 unconditional.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주님의 그 사랑에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주님께 많이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님 제자도의 깊은 곳에 사랑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는데 주여 저는 제자도의 기본에도 못 미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저는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간접적이건 뭐건 누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누가 저를 존경한다 그러면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아니 그대가 어떻게 내 생각을 알고 이걸 어떻게 나는 내가 너무 싫대가 많은데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나올 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도 어느 순간에
또 은혜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당신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사랑 안 할 거야. 아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걸 다 아시고도 창세 전에 택하시고 사랑스러워서 택한 게 아니라 러버블해서 택한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냥 사랑하기로 내가 에서를 사랑했다. 그냥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와서 부족하지만 예배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이름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그들은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이 렘넌트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교회, 진짜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 같은 말. 저는 크리스천이 누구냐? 제자다. 참된 제자. 근데 이제 이 워낙 크리스천도 종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계급을 매려서 당신은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천, nominal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맨날 제자리로 빙빙 도는 메리고라운드 같으니까 당신은 메리고라운드 크리스천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굴곡이 심하니까 롤러코스터 크리스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니까 당신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카널 크리스천이래요. 육에 속한 크리스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인데도 이제 좀 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고 당신은 요 밑에 크리스천. 그다음에 이제 더 올라갑니다. 나는 제자를 길러내는 순장,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계급으로 쫙 내려가면서 결국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제자 정도는 올라와야 구원받은 참된 크리스천처럼 느끼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만 여러분이 신학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제자와 크리스천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참된 크리스천이 참 제자고요.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이고 제자면 제자고 아니면 아니지 나는 크리스천인데 제자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첫째로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적은 수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이사야 24장 6절, 이사야 30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소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지으셨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16절.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으며 노아 한 명을 통해 방주를 만들어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고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소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간혹 산길을 걷다 보면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나간 나무에 그루터기를 봅니다. 딱 보면 죽었어요.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서 가지가 나고 새싹이 돋고 하면서 살아나죠. 왜 그럴까요? 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그 밑에 뿌리라는 생명과 힘의 근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새로운 줄기와 가지들이 뻗어나오면서 싹이 돋는 것이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새로운 가지와 열매를 맺어서 자손을 계속 퍼뜨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뭐냐? 남은 자는 생명을 이어나가는 열매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사람인 것이에요. 살아있어요. 과거에는 죽었었죠. Dead to sin. 죄에 대해서 죽어서 시체 같았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암만 얘기해 보십시오.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살아나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우리가 자라게 하고 어려울 때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보게 하고 환난 속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남은 자는 영적 절개를 지킵니다. 부족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다수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과 같은 사회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단일 민족. 저는 이런 지하철이나 이럴 데서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나가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처럼 배타적인 여기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멸시를 받고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견딜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70년도 후반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니까 뭡니까? 이방인이죠. 외로워요. 다르기 때문에 오는 편견과 불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버스 안에서 듣던 조용남의 노래 뭐 고향의 푸른 잔디야가 어디서 흘러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여기 흐름에 좀 저거 하려면 이들과 같이 돼야 되는 분야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노력을 했어요. 제일 먼저 헤어스타일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운데를 갈라가 그때부터 이게 그 전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가운데죠. 가운데를 갈라서 그때는 장발이었어요. 이렇게 길게. 상상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로 여기를 올려요.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청바지를 입고 검정색 도끼 빗이에요. 빗을 이렇게 뒤에다 꽂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그 좀 인기 있고 이런 사람의 싹 그러니까 딱 그렇게 다니면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나타나는 거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사람은 고무신 신고 온 친구 내가 봤으니까 멸시천대 받는 거죠. 촌스럽게. 근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바꾸고 싶은 충동, 그들처럼 그들 방식대로 살아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한 신념과 믿음, 주님의 은혜 없이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은 죄와 어둠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갈 때 무수한 유혹을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감당하거나 부당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과 악행을 삼가며 눈에 보이는 이득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어둠이 가득한 사회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고난과 아픔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의롭고 행위가 깨끗한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고 강합니다. 사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해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요. 배신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더 큰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이사야 8장 12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스루와 바벨론 포로 시절 영적인 순결을 잃지 않고 겸손과 충성으로 이방 왕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나타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악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데카이, 그리고 그의 지혜와 사랑으로 왕비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 역할을 감당했던 에스더, 그 밖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들은 모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영적인 절개를 지키고 어렵고 힘든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남은 자들이었어요. 남은 자는 영적 절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감당합니다. 남은 자는 또 어떤 사람들이니까? 미가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신명기 32장 2절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 똑같은 말이죠,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말, 단비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똑같이 이슬과 단비로 표현하는 것은 생명과 구원의 상징을 말해주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남은 자들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헛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사모함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시대 때에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고요,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며 어둡고 험한 죄악의 시기에 그들의 영적 순수성을 지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질 만능, 외모 지상주의. 제가 6년 전에 한국에 나왔을 때 종종 경험했던 게, 제가 조금 전에 본 여성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여성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잘못다는 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거, 하나님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추구하는 데서 멀어져서 다른 데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회,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존속살인이 높아진 세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분노와 혐오 사회입니다. 지나친 인본주의 및 다원주의, 휴머니즘, 플루럴리즘이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다 설명할 거는 없지만 한국에 이 다원주의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제가 와서 바로 알았어요.
2013년에 발표했는데 2012년에 나온 통계를 2013년에 무슨 목회자 협의회인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말한 탑 15%, 상위 15%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장로님, 뭐 권사님, 리더들이 다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15%의 상위권 가운데 4명 중에 1명, 25%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한국에도 이미. 절대적 진리를 배제하는 상대주의가 범람한 사회. 이사야 5장 20절 21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사회는 혼돈이 가득합니다. 진리를 거부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라고도 말을 했고, 뭐 한때 25%, 뭐 또 어떤 이는 20%다, 18%다 크리스찬의 수를 말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은 소수임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 사회를 돌아봐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핵심적인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을 통해서 클라이맥스가 7장 13절, 14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한 사람은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좁은 문, 길도 협착한 거기는 적은 수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렘넌트예요. 소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그냥 가고자 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나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왜?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교회 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복 받는데. 그러면서 죄가 빠져버려요. 회개도 빠져요. 불편한 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뭐 너무 편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내 집 같다고 하는 곳, 좋은 현상일 거 아닐까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내 집 같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면으로는 좋은 거죠. 너무 사랑해주고 하니까 집 같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냥 당신 그대로 괜찮고, 하나님은 그냥 당신 사랑하시고 잘 될 거고 축복해 주실 거고 하면서 회개가 없는 메시지, 죄의 그 seriousness가 빠진 메시지, 천당은 말하나 지옥은 빠진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한 홀 가스펠이 아니라 반토막 난 복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선택을 받아 그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세우신 사랑받는 남은 자의 모습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남은 자들의 축복과 소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자, 새 일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즉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믿음, 능력, 의, 평화를 되찾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심을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영적인 번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팽창이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짓밟히고 소멸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땅을 되찾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 사건이 매우 쉬운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만한, 하지만 그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등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주로 토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땅, 그 기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에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새 땅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권위, 위엄,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리스토어 되는 거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리뉴되어 새롭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리빌드 재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리빌드 나타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하여 남은 자로 귀하게 선택하신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